할렐루야. 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으셨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쓴 이유는 구체적으로 뭘 잘못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질투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히셨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셨고 또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불법적이고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재판을 지팡했던 빌라도조차 예수는 질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유대인 지도자들의 이용을 당하고 싶지 않았었지만 그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자칫 소요가 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반역죄가 있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서 죽이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그의 몸이 무너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형장에 갈 수 없어서 지나가던 행인들이 대신 십자가를 운반했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옷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제비 뽑아 나누어졌고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어가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며 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죽으셨는데 그때 하늘이 어두워졌었고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대적들은 끝까지 주님을 모욕하고 욕했지만 오히려 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대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운명하시고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고 예수님을 서둘러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시신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몇몇 여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형장에 남아 멀찍이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예수님을
무덤에 안장할 때도 그 무덤의 위치와 어떻게 안장을 하고 어떻게 무덤 입구를 돌을 굴려서 막는지 보았습니다. 그 여인들은 다음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서둘러 귀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급히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기 때문에 그나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청하여 예수님의 장사를 진행을 했고 자기 돈으로 무덤을 빌리고 그리고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의 몸을 두루 감싸서 무덤 안에 두기는 했지만 유대인의 장례 예법대로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바르지 못했다. 전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서 음식 잡수실 때 뒤로 와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일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가 좋은 일을 하였다. 책망하지 말아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여인의 행한 일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셔야 될 일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죽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에는 몸에 값비싼 향유는 고사하고 흔한 감람유 한 방울도 발라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감람유를 준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몸에 발라드릴 생각으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같이 만나서 전에 봐두었던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시켜 두었던 그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피곤한 줄도 모르고 거기에 들어가는 향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된 돈이 아까운 줄도 모르고 새벽같이 만나서 무덤을 향해 가는데 서로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저나 그때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무덤 입구를 큰 돌로 굴려서 막던데 그 돌이 워낙 커서 장정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그 돌을 겨우겨우 굴려서 그 입구를 막던데 그걸 누가 열어줘야 예수님 몸의 향품을 우리가 발라드릴 수 있는데 그걸 누가 열어주나?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남자들까지 대동해서 무덤으로 갔을 것입니다. 무덤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전날 너무 급히 시신을 안장했기 때문에 다시 가서 시신의 몸에 기름을 발라드리고 향유를 발라드리고 그렇게 좀 더 존엄하게 그 무덤에 안치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대역 죄인으로 그렇게 정죄되어서 죽었던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인들 서너 명이서 그 돌을 굴려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전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무덤에 안치되실 때까지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봐두었던 바로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 걱정스러운 마음에도 가봤자 무덤 문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헛일이다. 그러니 무덤까지 갈 것 없고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들은 무덤에 당도했습니다. 무덤 문이라도 어루만지고 가지고 있던 향품을 무덤 입구에라도 뿌릴 기세로 무덤에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그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그 무거운 돌이 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돌은 어쩌면 키가 작았던 당시 유대인 여자들의 키보다 컸을 것입니다. 그 크기와 무게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고, 장정이라도 여러 명이 달라붙더라도 굴린다는 것이 어려운 일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너무나 큰 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누가 저 돌을 굴렸지? 돌이 굴려졌으니, 무덤 입구가 열렸으니 안으로 들어가 보자.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를 수 있겠다. 정말 감사하다. 다행이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쯤에 주님의 시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쯤이었나? 찾고 있는데 오른편에 한 젊은 청년이 흰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무덤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청년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이가 어린 청년 같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천사였습니다. 천사를 청년의 모습으로 기록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고, 흰 옷을 입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기록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아니고서야 누가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있을 수 있으며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여인들은 여전히 놀란 상태에서 그 천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여기 더 계시지 않으니 너희들은 돌아가라.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도록 해라. 자, 여기 베드로라는 이름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자들, 베드로, 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왜 직접 와서 천사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서 새 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숨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청년, 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당신의 부활의 소식이 빨리 알려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3번이나 부인한 제자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은 결심과 다짐과 상관없이 도망갔던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실 것이라는 것을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거기서 너희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달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들은 그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덤에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여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를 직접 보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그 자리를 빠져나와 도망치듯 집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끝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면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겠지만 하루가 지나고 마음이 안정되었을 때 여인들은 숨어있는 다른 제자들을 찾아서 그 소식을 전해드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다음 날이 아니라 서너 시간 후에, 마음이 진정된 후에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무덤에 직접 가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먼저 그 무덤 안에 뛰어들어가 예수님께서 안치되었다는 곳에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누워 있었던 흔적은 있는데 주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간접적인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눈에 띄는 표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었죠.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동안 하지 못하셨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갈 것인데 거기 가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버려질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너희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3번이나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제자들보다 먼저 가 계셨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한 번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2번째, 3번째 만났습니다. 3번째 만나셨을 때에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도 하셨고 또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셔서 그가 끝까지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주를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누명을 쓰고 죽으셨고 제자들은 영원한 주님의 배반자요, 도망자요. 주님의 제자는 고사하고 비겁한 자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다시 사람을 함으로 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은 영원한 배신자로 끝나지 않았고 다시 회심했고 다시 기도했고 다시 주님의 충성스러운 사도로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는 자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저주받은 사람이었던 것은 나무에 달려 죽었던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이다. 주님께는 잘못이 없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 대한 오해가 풀리고 주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뜨거움이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과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인데 그 천사들을 명하셔서 하늘 이 끝에서 저쪽 끝까지 사방에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주님의 소집 명령에 응해서
모여야 될 사람입니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정확히 언제인지, 그때 어떤 일들이 있을지 구체적으로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깨어서 그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날 주님을 기쁨으로 다시 영접할 수 있는 참된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시고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드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한 번 더 다짐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